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올해 처음부터 계속 지금 올해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죠.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방인들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삶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삶, 구체적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임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좀 더 나은 의가, 그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오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른 어떤 삶과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거의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그것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원칙이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에 관한 비유죠. 좁은 문과 그에 따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그에 따른 넓은 길을 서로 대조하시면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적인 차이가 어떠한 차이로 나타나는가, 그 서로 다른 이 두 문,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두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대조하시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의 특징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특징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 문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 그 문이 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까? 뭐로 번역되어 있죠? 게이트로 되어 있죠. 게이트. 우리가 문 하면 도어잖아요. 일반적인 문은 도어인데 게이트는 다르죠. 게이트와 문은 좀 그냥 도어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는 이 일반적인 문과는 달리 서로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집에 대문이 있죠. 대문 안쪽은 나의 사유지예요.
대문 밖에는 내 소유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른 공간이 되는 거, 다른 성격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문을 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좁은 문이라고 했을 때, 넓은 문이라고 했을 때 쓰여진 말은 이 문은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 안과 밖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게이트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문을 열고 쭉 들어가는 길이 있죠. 그러니까 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성이 있어요. 카슬이 있으면 이 카슬에 있는 게이트를 지나면 바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길을 쭉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또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이트가 있으면 웨이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과 길은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에는 좁은 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문에는 넓은 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둘은 한 세트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아요, 둘 다. 성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과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이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죠. 협착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difficul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은 좁을 뿐만 아니라 어떻다? 어렵다.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걷기도 어렵고 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쭉 가는 것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좁은 걸로만 그 공간적인 좁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은 괴롭다, 힘들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그 길이 뭐를 보장하는 길이냐면 생명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하는 길.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간 순간 이미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완성이죠. 이미 시작됐지만 그 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서 순간부터 생명을 얻은 거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가운데도 생명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그 생명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명입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결국 이 생명으로 이끄는 곳이, 생명으로 이끄는 문과 그 길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찾기를 꺼린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을 주는 길이니까 생명을 주는 문이고 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꺼린다,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 그대로 이 길이 좁고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이 길을 가면 생명이 있어요. 그 문에 들어선 순간 생명을 얻었고 그 길을 가는 동안도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데도 사람들이 왜 이 길을 찾지 않느냐? 이 길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좁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괴롭고 힘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길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누리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게 하는 이 길이 왜 힘든 것일까? 왜 괴롭고 힘든 길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냥?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절대로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힘드냐? 우리가 그걸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길은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나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결국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이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구원의 모든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도 이미 예비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길이 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잖아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사실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그 문에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믿음을 갖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가 자립을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이 숨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죽음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또한 그 상태는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죽음과 저주는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가 저주예요. 복은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살아가는 게 복이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있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이 죽음과 저주 아래 있으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고, 그리고 내 힘과 쑥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끝까지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길에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 되시고 또한 그 길 자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난 자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주도권을 쥐고자 해요. 그러니까 죄인은 끝까지 내가 다 쥐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행위에 근거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려 하죠.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꼭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방법,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의 성취를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이제 구원받는다는 게 내 삶이 더 생명으로 풍성하게 넘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죄의 파급성은 뭐냐면, 죄가 왜 무섭냐면, 죄 가운데 있으면, 죄라는 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행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 성경은 이걸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안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고, 설령 내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능력도 없어요. 이게 죄의 파급력입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로 되냐면,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요. 완전히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이 썩어 있는 상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전적인 무지, 완전한 무지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어요.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여전히. 그래서 내가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아서 내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만들기 위한 다른 것들을 막 문을 만들고 그 길을 자기가 막 개척해 나가려고 하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다라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내 주도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전적인 무지와 무능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영혼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 거 뭐 그렇게 어려워? 우리는 어렵지 않죠.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가 전도해 보세요. 너무 어렵죠. 우리는 왜 이게 안 믿어져? 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헛소리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그 재판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재판하는 그 베스도 총독이 그랬잖아요. 너 미쳤다고. 왜 이렇게 헛소리 하냐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고,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복음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복음은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또한 거리 껴지는 것이고,
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신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했지만 그 결단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죄인의 관점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이 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좁게 만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좁게 만드는 겁니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걸 힘들게 여긴다라는 거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생에 이르는 문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의 문은 더 이상 좁은 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되고 활짝 열린 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기쁨으로 그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에서는 좁은 문일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의지라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좁은 길은 이제 문을 통과한 자가 계속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또한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잖아요. 어디를 향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성경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 써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쭉 말씀해 오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한 내 이웃을 섬기면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좁은 길이에요? 어렵거든요. 이것도. 근데 왜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인의 속성과도 맞지 않고 내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속성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옛 습성,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수단으로 삼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목적을 이루어가고 내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러한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적나라하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또한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야곱이에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죠. 쌍둥이였는데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발 뒤꿈치를 잡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 경쟁하는 인생이야. 태어나는 순간에 뱃속에서도 싸웠다고 돼 있죠. 성경에서 보면 오죽하면 하도 싸워대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 어머니 그 리브가가 맞나? 네, 리브가죠. 하도 싸워대니까 뱃속에서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려고. 그래 1등만에 다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2등은 기억 안 해주고 1등만에 모든 걸 다 갖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쟁해요. 그러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속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죠? 그리고 또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치열한 투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맨날 싸움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아내들끼리 싸우잖아요. 남편을 차지하려고. 말라 비틀어졌을 것 같아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는데 부럽지 않으시죠? 그렇죠? 부러우실 리가 없죠. 부러운 사람은 결혼 안 해본 사람이지. 어쨌든 간에 이 아내가 4명인데 이 4 중에서 또 정실부인 둘이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나가서 막 사고치고 서로 싸우고 또 형제끼리도 그렇잖아요. 물론 배달이 어머니가 다르지만 지들끼리 막 투닥투다가 결국은 요셉 저기 11번째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고 계속 싸우죠. 계속 싸워요. 그리고 또 야곱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무단하게 싸우죠. 나중에 자기 삼촌하고. 삼촌이 자기한테 사기치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기치고 사기당하고 또 빼앗고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이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경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그러면서 또 뺏고 빼앗기는 인생을 야곱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원래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삶도 그랬어요. 그 지금도 이 땅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싸움 잘하는 자들이 다 가져가는 걸로 돼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그러니까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봤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는 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그래서 다 이용하고 자기도 이용당하고 심지어는 야곱은 하나님까지도 이용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 다 뭐 해주면 그때 가서 내가 당신한테 예배해 줄게요. 이랬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한번 계기를 맞이하죠. 그렇죠? 그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통치 아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투쟁하는 인생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습과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길이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 세상은 인생을 내가 개척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이기든 지든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은 또 그렇게 속이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싸워서 쟁취해서 내 길을 개척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때로는 푸른 초장도 있어요. 때로는 맑은 물도 있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면 그 길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그 길을.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건 뭐냐면 힘을 빼는 삶이에요. 힘을 빼는 삶. 이전에는 내가 힘을 막 주고 내가 힘이 강해서 모든 것을 막 빼앗고 얻어내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죠? 힘 빼는 게 제일 어렵죠. 힘 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 테니스 좋아하잖아요. 테니스도 힘 빼는데 10년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 인간은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면 거기에다 막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힘 빼는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길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건 항상 힘들고 괴롭고 막 찌질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힘든 길이 아니라 내가 힘을 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죠. 우린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고 하나님 중심점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좁은 길이죠.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간다는 게 그냥 밖에서 보면 대책 없는 것 같잖아요. 응? 그리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그렇게 걸어가는 자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좁은 길로 간다고 해서 맨날 힘들고 막 인상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막 괴롭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왜 괴로운 거라고요? 힘을 빼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힘을 빼면 됩니다. 힘을 빼면 더 이상 좁은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이 땅에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리고 그 완성된 영원한 생명을 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좀 길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좁은 문, 예수님을 믿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문도 다르게 바꿔요. 넓은 길로. 그래 복음 좋아. 그런데 너가 거기에다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너가 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네가 뭐 교회도 세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꾸 우리의 행위를 덧붙이게 만들어요. 덧붙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가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넌 구원 받았잖아.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너 구원 받았잖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혹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네. 응?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계속해서 일어났죠. 지금도 있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선지자를 가장한. 근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면서 그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럼 혼자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아세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의 꾸임이 넘어갈 수 있는 자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을 계속해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곁에 없는데 그런데 너희 곁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이건 뭐냐면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힘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곁에 서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제자의 길에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로 성취됐냐면 이 성령님을 통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주시는 그게 아니라 그럴 때도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방법은 뭐냐면 그가 오시면 너희가 모든 말씀이 생각날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고 그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같이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자를 따라갈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매뉴얼이에요. 그 나라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또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용할 때 또한 그 말씀대로 내가 또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단순히 어떠한 그 괴로움, 또 교리적인 어떤 정확성, 어떤 의무적인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넓은 길은 내 방식대로 구원을 논하고 내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죠. 결국 예수님은 이 좁은 문을 여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 이걸 한마디로 제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구원과
또한 내 현재의 삶과 또 장차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래서 나의 주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중심에서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한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 걸어가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제자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거짓 인도자들을 따라서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인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건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성경의 약속들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거예요. 사람이 나를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것,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긋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시도록 나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을 주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감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그 길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며 또한 그 생명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